제가 뒤에다 스피커를 제가 연결을 못했네요. 들리시나요? 유아실 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정신 차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 3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로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마를 보았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장 크게 분노했던 본문이에요. 정말 이 곳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지금 5년차로 4년을 했고 5년차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일 열받았었어요. 이번 주가 말씀 보면서 이렇게 열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본문인데요. 본문 자체에도 분노가 쌓였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도 굉장히 분노가 쌓였던 주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밖에 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순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익숙한 과정 가운데 좀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죠. 뭐냐면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였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익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의 소망. 수익의 소망. 말씀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가치 판단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치 판단. 얼마 전에 저는 그 농림축산부의 반려견 안전대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봤어요. 농림축산부가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개 목줄은 2m로 제한하고 그리고 40cm가 넘는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그것들 안 하는 그 견주를 보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포상금이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견주에 대해서는 꽤 많은 벌금이 이제 부여되는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개들이 사람들을 막 많이 무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대책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물론 견주들이 이것은 개에 대한 개권에 대한 개의 인권에 대한 개권 아닐까요? 개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견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그들의 견주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 경험을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첫째 딸이 3살 때 일이에요. 제가 그때 서울에 살았잖아요. 동대문 경동시장 쪽에 살았는데 그때 병진선 선생님도 그쪽 살았었어요. 제기도 맞죠? 제기도 살았었는데 가다가 애를 데리고 시장을 가는데 그 치아와 같은 이만한 개가 있잖아요. 걔가 우리 하영 그 첫째 딸한테 달려들어서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서 제가 아주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덮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그 견주가 거기 시장의 아줌마였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걱정 말아요. 우리 걔는 안 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이뻐서 걔가 안아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되게 화가 났는데 아랫사람이 말려서 갔어요. 우리 하영이가 재밌는 게 걔를 되게 이뻐해요.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되게 두려워하는 게 아마 그때 일이 있어서 이쁨과 두려움이 동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논산에 사시고 계시는데 그 앞에 그 개와 고양이를 좀 키우신 분이 계셔요. 시골집에서 키우시는데 좀 많이 키워요. 한 10대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 수를 합치면 10대 마리 키우고 계신데 그들을 이제 풀어놓고 키우세요. 시골에서. 근데 그 개들이 한 6마리 정도가 항상 무리지어서 떼지어서 다녀요. 들개 우리처럼 떼지어 다니는데 그 중에 어떤 개가 있었냐면 개가 10대 마리 있어봤자 제가 다 조그만한 개들이라서 위협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위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불독이었어요. 그가 이제 불독 굉장히 좀 굵직한 개였는데 애들이 이제 우리 애들을 막 위협을 하니까 왕왕하고 막 짖고 하니까
마치 우리 집 아버지의 마당을 자기 마당인 양 이렇게 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쫓고 하니까 걔들이 이제 가서 자기 보스를 데려온 거예요. 불독을. 불독을 데려오니까, 불독은 저도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날 잔디에서 고기 좀 꺼먹으려고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 꺼먹는데 그 불독이 와서 으르렁거리니까 우리 이제 딸들이 두려워하고 저희 어머니도 척에는 무섭다. 다른 게 안 무서운데 척에는 무섭다 해갖고 제가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몽둥이 들고 막 고기를 꾸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아저씨 좀 이 개만이라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우리 개 안 물어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또 집에 갔었어요. 명절에 집에 갔는데 개들은 있는데 불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불독이 안 보여요? 하니까 그 불독이 주인을 물어서 끝내 주인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개는 참 귀엽습니다. 개는 참 귀엽고 참 많이 귀여워해요.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치 판단이 있어서 주인이 어떻게 키우는 상관없는데 밖에서 다닐 때는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법령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전 찬성하는 쪽이에요.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개를 한 2마리 키우시는데 개에 굉장한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개.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 때에 그 반려견이 자기를 굉장히 위로했고 자기를 되게 사랑해줬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버텼다라는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은 이런 법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규정되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제 경험이 데이터가 쌓여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큰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협오와 일방적인 폭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이해해 주면서 풀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강아지들, 개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는 분들의 경험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가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존중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문제,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인종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각자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서로의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과 억압과 협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또한 어떤 토론을 해도 저 사람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중첩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오늘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수익과 이익이 있어요. 수익과 이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사람들은 원래 수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과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익의 가치관이 이익의 가치관이 이 수익의 소망이 인간성까지 상실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인간의 가치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묵살하고 짓누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묵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말을 다 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수익의 소망을 위해서 그 수익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다 못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귀신이 여종의 몸에서 나갔을 때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수익 때문이었는데 그를 고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선택하죠. 성을 요란하게 했다.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하면서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수익 때문에 이랬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치들로 사는 자들을 또 설득하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매질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 권력자들이었죠. 정치 권력자들이 바울을 가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성의 소요, 요란을 막고 그리고 로마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였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곳은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라고 언급되어 있고 46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나 로마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말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성관들이 벌벌 떠는 모습들이 성경이 뭘 중앙하고 있냐면 그들이 단순히 성의 요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그 성의 유력한 자들을 입맛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둔 거죠. 왜요? 매질하고 가둔 다음에 그 다음날 조용히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 했잖아요. 가짜인 거 알면서도 자신의 수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고발한 자들의 이권과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사건이죠. 즉,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가 없어도 자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권을 유린한,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 본문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 본문이냐고요. 수익의 가치관과 권력을 위한 가치관이 결속하여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수익이 소망이고 권력이 소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수익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공포와 징계였다는 것을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주인을 꺾으려는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여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폭력과 징계를 통하여 공포 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주인된 수익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비호하는 것들. 이 잔인함. 내 수익을 위해서는 종이 귀신에 들려 있어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을 원하는 잔인함. 내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을 위한 세속주의, 자본주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만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잔인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화가 난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냐면요, 바울이 괴로워하는 장면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제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석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요, 대부분 주석과 서적이 말하는 바울의 괴로움은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쳤다는 그 내용에 괴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괴롭냐면 여종이 그 말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하나님을 전하는 자기와 동급화됨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내려감에 안타까워하고, 또 여종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는 말이 그 길이 복수형이래요. 여러 가지 구원 중에서 한 가지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함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죠. 맞는 해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이렇게 마치는 것에 대한 되게 분노함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바울이라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종이 내 일을, 내 사역을 방해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여종 자체에 괴롭지 않을까? 귀신 들려서 저렇게 행동하는 여종의 괴로움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내 사역 방해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여종의 상태만으로도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은 이유가 네가 내 사역 방해하고 있으니까 방해 못하려고 내쫓는 거야. 그건 성경의 원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해석 아닙니까? 왜 이 해석에서 끝났는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막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한 이유가 내가 여기서 치유하면 복음이 전달되겠지였습니까? 내가 여기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겠지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한 능력을 행동한 그 원동력은 다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였기를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고 치유했고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치유했다는 겁니다. 동질감 가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심히 괴로운 이유가 여종이 귀신 들린 그 자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늘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성령님이 허락할 때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며칠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바울의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여종 자체가 괴로움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2장 11절. 둘, 셋.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치유의 때를 기다리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령 사역자가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성령 사역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특히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 상대방에게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아픈 만큼 자기가 아프대요. 상대방이 아픈 만큼 자기가 아픔이 온대요. 치유 은사를 행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주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렇대요. 이런 은사, 막 치유 은사 별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막 며칠 쉬면서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도 문득 드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주신대요. 그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또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역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바울이 은사를 행하면서 그 중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괴로움은 한 지체, 여종의 괴로움이 그가 동시에 느끼는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해석들에, 다른 해석들, 이 해석까지 못 가는 모습에 되게 화가 났냐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이 바로 세속주의와 권력주의가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가. 이제는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이 세속주의와 권력주의가 스며들어가서 복음이, 사역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그것을 방해하면 괴롭다라는 것이 되어버렸구나. 이 사역이 방해되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종의 괴로움이 더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보다 더욱더 큰 괴로움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그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먼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아픔을, 한 지체의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한 지체의 치유함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익과 수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과 상한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익의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말씀 해석까지도 그 분류로 하는 시대. 어제요,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룹에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북 일하는 목회자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처음 모여졌더라고요. 모였는데 제가 참여했었어요. 참여했는데 대부분 말하는 것이 왜 자기가 일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제도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발견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구조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들 말씀 맞습니다. 구조인데
또 여러 그런 구조 안에서는 팀 사역을 못한다, 뭐 협력 사역을 못한다 막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팀 사역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힘이 없어졌을 때 수익이 없을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노후 대책이 되기 때문에 협력사역 젊을 때는 잘하다가도 좀 나이가 들면 좀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진정 순수하게 팀 사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하려면.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오늘 제가 설교를 쓴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늘날 목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고 심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성도 하나가 만약에 나갔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그게 왜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떠날까가 관심이 아니라 아이고 수익의 이익이 하나 사라지네. 이러한 퇴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영혼이 고통받는 거 그것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퇴역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든 해답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 둘, 셋.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나의 왕과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간수였어요. 그런 수익과 권력의 구조에서 부역자로 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간수가 그 밤에 큰 진동과 함께 가문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나 다 죽었다. 그들이 가두라는 사람을 내가 온전히 가두지 못했다. 난 죽게 됐네 라고 말할 때에 그 죽게 된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지배 아래서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간수에게 새 생명과 참된 자유를 허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수익과 권력의 지배 아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자가, 다른 소망이 없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치유함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간수라는 직장을 가지고 살겠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그 권력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혔던 여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고 세상 권력과 세상 지배 구조 가운데서 그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들을 따르지 못하면 내 목숨은 없는 거야 라고 여겼던 간수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고 평화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여기는 바알과 신라를 보십시오.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매질을 당하는 순간에 감옥에 갇혀도 그 자신의 신분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로마 시민이었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징계합니까? 아니요. 그냥 떠나가지요. 밝혔지만 그냥 떠나가지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지요. 참지요. 그들은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들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유, 그들이 감옥이 열려도 도주하지 않고 기다리며 간수와 대화해서 간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구원케 하는 그 이유, 바울과 실라는 세속적인 욕구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구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 기업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발견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와 인터뷰를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왜 공포를 느끼냐면 대부분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 기업은 좋은 기업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하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기업을 윤리를 연리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직원의 직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하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큼 수익을 내고 성공하냐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지요. 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심히 괴로워하는 삶이지요.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함께 나누는 삶이지요. 죽음과 공포에 놓인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고 구원하는 삶이지요.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옥에 머무는 것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은 것도 마땅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삶이지요. 상대방을 얼마큼 용서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얼마큼 용납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얼마큼 존중할 수 있는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평화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지막 때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사자에게 마땅히 잡아먹을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보듬어주는,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했던 모습들이죠. 세상은 멸망으로 패역한 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서는 평화로운 모습들이 지켜졌던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지독한 귀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독한 악령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성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못하게 하는 삶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는 삶이다.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하는 가짜뉴스를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핍박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화를 부정하고 폭력과 강압을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회적 타협을 거부하고 혐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혐오를 이용해서 자신의 수익의 소망을 잡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쟁과 평화를 억압하는 자가 보이십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래, 세상의 원리로는 살아갈 수 없어.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세상의 수익을 가지고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밑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혹은 그들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 성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우리는 싸워 무찔러야 된다. 평화와 타협보다는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짓밟아야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혜원 작가의 공부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워져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행한 상황입니다. 참된 자유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의 노예의 삶이지요. 구직자는 루저가 되고 취업자는 사축입니다. 갑은 을에게 CEO 수준의 열정을 강요하는 동시에 노예 수준의 싸구려로 취급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무한 경쟁이 칭송되며 이는 결국 승자 독식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원흉으로 종종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호명됩니다. 완전히 틀린다고 할 수 없으나 결국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놓인 죄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죄성은 우리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악한 구조에도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구조가 서로 연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어두운 내면과 사회의 비틀린 구조가 우리의 눈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길을 잃고 헤맬 수 밖에요. 이러한 시기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평화의 편지고 평화의 사절입니다. 평화의 대표이고 평화의 광명한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을 가지고 그를 연구하고 그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평화와 소망과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들의 말을 맞춰주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지막 때에 내가 로마인이야 라는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공의와 여러분 정의와 여러분 진리를 화합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존중하고 우리의 행동은 자유롭고 우리의 행동은 아름다운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CR 침례교회 우리 공동체는 항상 세상을 외면하고 이용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위로함이 되어 줍시다. 그들의 아픈 수준을 보면서, 아픈 상황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이 도전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견디고 힘을 주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읍시다. 여러분 삶엔 더 이상 소망이 주가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패권이 주인이 아니고, 내 명예와 내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주인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안에 간수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과거의 감옥, 여러분 욕망의 감옥, 여러분 다른 수익의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과 구원의 삶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내 구체적인 삶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십니다. 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각자 역사하지만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여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직장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묵상할 수 있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에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